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기도문 우리 찬송 너무 좋았죠. 우리 테너가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너무 오늘 박수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네, 너무 감동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또 찬송이었습니다. 요즘 저희가 수요일에는 제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초에 사도 바울 전도 여행지를 다녀오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쭉 1차, 2차, 3차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봤고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좀 깊게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이었던 우리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했는데 처음에 배를 타고 갑니다. 제일 가까운 도시가 실루기아라는 도시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가는데요.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는 길인데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섬에 이제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 도시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지난 작년에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회당을 갔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이렇게 모일 때마다 오는 유대인들이 이제 와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데 이제 우리 이 지역에 이제 방문을 왔다. 그래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살라미에 있는 회당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바보라고 하는 또 도시로 또 가서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라는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초청을 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던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이제 눈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적을 보고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바보에서 이 구브로의 모든 이제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이제 버가로 갑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배를 타고 이제 버가라는 도시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버가의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마가 요한이 전도 일행을 떠나서 혼자 그냥 가버립니다. 지금 제일 왼쪽 아래로 쭉 내려가 있는 점선이 하나 있는데요. 저게 마가 요한이 그냥 혼자서 배를 타고 쭉 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그 경로를 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구브로 섬에서 선교를 잘하고 버가에 가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버린 거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단 3명이 출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버렸으니 정말 선교에 큰 이제 지장을 미치는 초를 치는 상황이죠. 제가 예전에 소년부를 했었습니다. 전도사 때 소년부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 부서를 처음 맡아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이제 잘 준비해 보자. 그래가지고 교사 수련회를 갔습니다. 1박 2일 수련회를 가서 교사들이 먼저 어떻게 수련회를 준비할지 아이들 수련을 위해서 교사 수련을 먼저 하면서 계속 의논하고 어떤 프로그램과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의논하러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교사들이 하나 되고 이제 좀 화합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잘 준비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교사 한 분이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이 의견이 수렴 자기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되니까 그냥 짐을 싸서 가버렸어요. 교사 수련회 우리 좀 분위기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수련회 잘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분이 혼자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거기서라도 해결을 해보면 좋을 텐데
그냥 가버리니까 이게 분위기가 확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좀 교사가 저러면 안 된다. 아무리 의견이 좀 다르고 해도 맞춰가고 해야지 저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당장 교사 그만두게 해야 된다. 막 이런 막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좀 우리가 기다려주자. 우리끼리 그래도 잘 준비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돌아가서 그분도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준비를 잘했고 또 그 수련회가 참 정말 좋은 아이들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하는데 교사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정말 아이들 수련회까지 잘 마치고 난 다음에 평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학교, 주일학교 때만 봉사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역에 있는 그 이제 노숙자들 밥 봉사하는 데 가서 우리 밥 봉사도 하자.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다 음식 이제 다 싸들고 가서 거기 밥 봉사하는 그 이제 그 단체에 가서 우리가 다 음식도 하고 배식도 하고 제가 설교도 하면서 예배도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이제 사역도 했습니다. 전도사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거죠. 또 교사들도 사실 토요일은 쉬고 싶잖아요. 주일도 봉사하죠. 평일에는 일하죠. 근데 토요일 날 또 열심히 또 이제 금요일 날 장 봐가지고 음식도 막 특히 고기를 이제 우리가 가면 고기를 먹는 날이라 가지고 고기도 잘 재가지고 가서 이제 고기하면 우리 오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왜냐하면 고기를 푸짐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대접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그 부서가 참 은혜가 있었고 교사들도 우리 아이들도 잘 또 섬겼지만 또 그렇게 또 다른 봉사까지 하는 그런 은혜로운 부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이겨나갔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힘들었지만 이 마가 요한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잘 또 수술해서 또 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행렬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버가에 도착을 해서 이제 마가 요한이 이제 가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상한 것은 버가에서는 아무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왜 그랬는지 뭐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뭐 해당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버가에서 바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거리상으로는 지도를 보시면 거리상으로는 얼마 멀지 않는데요. 굉장히 높은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가 요한이 조금 그래도 잘 사는 집 아들이라 위험한 것 때문에 그렇게 도망갔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가이드가 하는 걸 들었는데요. 굉장히 거기는 산적들도 많이 출몰하고 죽기도 많이 죽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러는 아주 위험한 지역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던 것인데요. 거기 가서 이제 회당에서 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그 시민들이 복음을 다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바울의 말을 반박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 거죠.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회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46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라고 아예 말하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거기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서신들이 쭉 성경에 나오는데요. 순서는 뭐 로마서부터 나오지만 가장 먼저 편지를 쓴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서라는 이 서신은 다른 서신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가 한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이제 개척이 됐던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이제 다 같이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가 저 지역의 이름입니다. 도시는 처음에 안디옥이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 또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네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 도시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저 지역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는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본 게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그 네 개의 교회,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 같이 보낸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제 세워진 그 교회들에게 이제 보낸 것인데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유럽 쪽에서 건너온, 여기가 소아시아인데 유럽 쪽에서 건너온 갈리아족들이 살던 곳입니다. 갈라타이라고 불렀는데요. 갈리아족들이 이제 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그 지역을 이제 갈라디아라고 했는데 로마로 편입이 되면서 갈라디아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인 거죠. 우리나라로 한다면 경기도나 뭐 충청도나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도의 이름인 것이죠.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한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워진 이 첫 번째 이방인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첫 번째 그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고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그 옆에 있는 도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서 믿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또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게 이제 편이 이제 나눠진 것이죠. 유대인들의 방해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래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고니온에 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반대하고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해주시면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결국은 이제 돌로 치려고 이제 달려들어서 그 이웃 도시인 루스드라로 다시 옮겨가게 되었는데요.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또 교회가 생겨났는데요. 그런데 그 이고니온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이제 죽은 이제 모습까지 이제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전도였는데 이제 1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죽게 생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돌로 친 거는 이거는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 건요. 그냥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게 아닙니다. 거의 이제 이 뭐 큰 돌덩어리들을 그냥 집어서 던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죽으라고 던지는 거거든요. 이 그 율법에 돌로 쳐 죽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치는 유대인들이 치는 거는 죽게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은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살아나서 그 이웃 도시 또 더베로 옮겨갑니다. 더베에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거기서 또 많은 사람을 또 제자로 삼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이 2년 동안 했는데요. 사실 그 구브로 섬도 사실 잠깐 있었고, 그리고 버가는 그냥 지나쳤고, 이 네 도시, 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네 도시에서 거의 2년의 시간을 걸쳐서 이제 그 전도를 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보내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1차 전도여행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더베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더베에서 전도를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만 가면 다소입니다. 자기 고향. 육로로 얼마든지 더베에서 다소를 갔다가 안디옥, 원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다시 거기서부터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루스드라로 가고 또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서 왜 갔느냐? 그 제자들, 그 교회를 세워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다시 믿음을 더욱더 더 굳게 만들려고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들이 다시 잘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간 거죠.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택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버가로 와서 배를 타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곳을 다시 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다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사람도 세우고 돌아왔던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한 도시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4개 정도의 4도시의 교회들을 함께 부르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이고요. 갈라디아 서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 교회들은 그동안의 교회와 그거 외에도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동안의 교회들은, 특히 안디옥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옮겨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믿는 사람이 갔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개척돼서 교회가 이제 커진 건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믿고 교회를 세운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그 다음 도시로 가고 그 다음 도시로 옮겨가는 거죠. 또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교회들은 유대인이거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유대인들인 거죠.
또 아니면 헬라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 이미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 갈라디아 교회는 최초로 완전 이방인들의 교회인 거죠. 생전 유대교도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가 된 그런 이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특징인데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그 일행들을 배척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이탈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받아들인 것 같아도 결국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모습도 있었고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세우고 이방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또 인도하심을 이제 보았고, 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반드시 그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이 전조 현상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전조가 있으면 좋은데, 전조는 대부분 좀 힘든 어떤 핍박이나 안 좋은 일들로 전조가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 전에 오는 전조는 좋은 거라기보다는 어떤 분열이거나 핍박이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니까 사탄이 샘을 내는구나, 또 방해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오기 전에 우리가 그 전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상황을 보면 마가 요한이 가는 것 때문에 마가 요한도 갔는데 그러지 말고 계속 나가는 거죠. 또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어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죽이려고 해도 또 옮겨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을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핍박의 굴에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서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개척한 교회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 서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가 참 중요한 서신입니다. 작은 로마서라고 합니다. 로마서는 거의 사도 바울이 마지막쯤에 쓴 거의 좀 후반에 쓴 서신인데, 갈라디아서가 가장 첫 번째로 쓴 서신이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건데, 이 갈라디아서가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도 그대로 나오고요. 로마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복음의 핵심도 굉장히 잘 전해지고 있고, 또 그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는 게 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제는 은혜가 있으면 열매 맺는 성장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이 정말 순수하고 잘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의 자유도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또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숙함도 가지도록 권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 믿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교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애착이 더 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운 교회들이니 더 애착이 가서 2차 전도 여행할 때도요, 거쳐갑니다. 꼭 더베랑 누스라 이고니온 안디옥 다 거쳐서 가고요. 3차 전도여행 때도 또 거쳐갑니다. 그만큼 애착이 많았던 교회들이고, 또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해 나가서 아주 열매를 잘 맺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갈라디아 교회랑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영락교회 전도단이 와서 전도를 했죠. 하지만 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 받아서 우리 이 상일 지역에 있는 주민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 70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버티고, 또 지금까지 또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된 것이죠. 열매 전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 바라보고 또 담대하게 나아옴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도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하고 나간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정말 더 큰 은혜가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능력도 우리의 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도 또 그 빛을 갚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이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 교회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0주년 맞이하였는데요. 이 갈라디아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도 넘치고 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우리 70주년에 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어주실 많은 은혜도 기대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70주년까지 이끌어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더욱더 우리 교회도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 100주년, 200주년 이 지역을 정말 복음화하고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70주년 행사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선교회들 우리 찬양 감사제 잘 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이번 주 또 금요일 또 특별 금요 기도회 또 앞으로 있는 우리 창립주일과 또 우리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많은 열매가 있도록 또 그걸 통하여 많은 구원의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지켜주셔서 저는 70주년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전도단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70주년까지 오게 해주시니 그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성령 충만함과 기쁨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70주년을 맞이하였으니 이제 100주년 200주년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복음화와 이 지역의 구원의 열매를 정말 맺는 그런 교회, 정말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주년 기념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진행되고 정말 점점 더 그 행사들이 더 무르익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행사들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그 행사들 가운데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도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그런 하나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전도단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고 정말 이곳에서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70주년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겠지만 그래도 꿋꿋이 하나님 보고 나아갈 때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70주년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그동안 했던 모든 행사들도 하나님 잘 진행되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에도 또 11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도 특별한 행사들 하나님 또 준비하고 있사오니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정말 구원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70주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